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아요.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강절 하면 예수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간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주 강림주일이라고도 하죠. 어원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를 알리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예전색은 기다림을 뜻하는 색으로 보라색이고요. 대림 제1주일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의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이며 이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절기상 기간은 4주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여 년 동안 기다림이죠.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2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시작으로 식민 통치를 불운의 시기를 거치며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난산 성전 동쪽에는 그곳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부활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쪽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쪽에 있는 문을 가리켜 금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금문의 입구 두꺼운 그 돌로 이미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중세 이슬람교들은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두꺼운 아주 큰 돌로 이곳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리석은 싸움이 아직까지도 저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마지막 심판의 구주로 부활의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저들과는 기다림의 방법이,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예배는 기원은 마라나타라고 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죠.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왔지만 늘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이런 설레임이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 태어나듯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첫사랑이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균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라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이고 엘리사벳의 뜻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집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가요.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이들 부부에게는 의인이라 하면 당연히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의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억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세월은 많이 흘러 나이는 많았지만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8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24 반열 중에 그 반열에 속한 사람들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약 제사장이 10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2주간 정도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때 당시에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에 당선된 사람들만 당시에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 역시 그 반열에서 제비뽑기를 하여 당선된 자로서 이제 그가 성소에 올라가 촛불을 밝히는 그런 이제 직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가랴가 예배에 참석해서 촛불을 켜러 들어가 불을 켜고 들어보니 누가 있어요? 천사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누구시오니까 라고 말하니 그가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잉태할 아이를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에 천사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약 400년 동안 어떤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가랴 입장에서도 400년 동안 어떤 직접적인 계시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못할 믿음으로 그는 반신반의하니까 그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가랴에게 믿음을 더 주고자 했지만 역시 그 사가랴는 온전히 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가브리엘 천사는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이들 부부에게 요한에 관하여 그리고 부부에게 앞으로 요한에 대해서 행해질 일,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도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게 비밀스럽고 이런 모든 게 세상에 밝혀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가 성소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서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사가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히 여기면서 왜 그가 나오지 않을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고 몸짓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기도하던 자들은 사가랴가 환상을 보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요한이 태어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의 큰 자로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담당할 자라고 본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당시 신뢰한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머리를 깎지 않았고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유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본문에서 말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의 자손으로서 성령 충만함,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렇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즐거워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역시 아갈리아스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안에서 체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이미 요한이 태어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누굴 영접하라고요?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앞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에게서 난 주장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엘리야가 똑똑하고 엘리야가 잘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로부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과 함께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함으로 세례 요한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7절) 후반절에 거슬리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겠는데 내가 와서 저들로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는 예언을 응용해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하고 말합니다. 사가랴에는 첫 반응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역시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사가랴가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들은 다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역시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예물을 가져와라. 그래서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이루어지리라라고 해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던 오늘 사가랴에게도
어떤 증거로요? 입을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만들어 지금 가브리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못해요. 사가랴가. 그와 아내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산에 가서 아니면 농촌에 가서 일을 하고 1년에 2주간만 그 반열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봉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역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안전하게 요한을 낳게 하고 사가랴의 입술과 혀를 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언급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건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멘붕에 빠진 것이죠.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이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되었으나 나오지 않자 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수한 추측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사가랴가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귀가 막혀 있었어요.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짓으로 신용을 하고 이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당시에 예배가 끝나면 오늘날로 예배가 끝나면 아론의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가랴가 예배가 끝났으면 나와서 아론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밖에서 기도하던 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서 아론의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말을 못해요. 시간이 되므로 그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22절에 3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 몸짓으로 표현하려는 수고하는 상황을 보고 백성들도 환상을 본 것을 알고 직무가 끝나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첫 번째 한 고백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이게 수치였던 거예요. 이게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음으로써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자기에게 했다라고. 아이를 낳고도 5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숨기고. 이것은 지금 엘리사벳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 아이가 없으므로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고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녀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무저하고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그들의 소망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가 하면 과부된 지 48년 된 안나는 오직 성전에서 아기 예수만 만나기를 성전에서 84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나타난 걸 보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구주 강림 주간. 구주 강림 주간은 무엇 하는 기간이라고요? 기다리는 기간. 우리는 이 구주 강림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안나가 84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우리의 모든 일은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4주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듯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기다림은 우리가 기도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 모든 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매년 맞이하는 구주 강림절이지만 올 구주 강림절 동안에는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이 깨끗해지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